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은요 산상수훈의 이제 일부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과 황금률을 실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골든 룰이라고 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로 골든 룰,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칙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7장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가능하지만 성도들 이외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가족 외에도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율법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종종 외식적인 판단과 비판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거리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러면서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막 보여주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외적인 것에 편향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도 안 하는구나,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는구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많이 편향된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진정한 경건은 이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판단이 아닌 사랑과 겸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서 6절은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신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더 낫다, 혹은 내 기준으로서 너는 덜하다, 이런 것이 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잘못됐잖아, 너는 그것이 그릇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기준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신앙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살아온 문화들, 물론 공통적으로 한국, 또 이민자의 삶, 뭐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잣대를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모를 기반으로 하는 판단들입니다. 저 사람 외모가 단정하지 않으니까 성실하지 않을 거야. 봐봐, 옷 좀 봐봐. 봐봐, 머리 좀 봐봐. 이러면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한창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청바지는 허리춤에다 이렇게 해놓고, 동네 아주 그냥 바닥은 혼자 다 쓸고 다니는. 야, 그거 바지 입은 거냐, 그게? 그거 뭐예요? 나는 바지를 올려 입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동네 청소를 다 하고 너가 다니냐?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나의 외모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배경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유능할 거야 라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은 학력이 낮으니까 가방끈이 짧으니까 학교 이야기는 안 하는 걸 거야 라면서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어 단정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적인 것은요, 그 사람의 자신의 선입견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배경으로 평가하는 것은요, 배경이나 지위가 개인의 실제 역량과 성품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신의 종교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일 거야. 믿음도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종교적 태도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격이나 태도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냉정하고 무관심한 사람일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저 사람은 말이 많으니까 좀 가벼운 사람일 거야. 저 사람 말하는 건 그냥 무시하지. 이런 것들이 내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 때문에 말도 더디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편향된 판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편향된 판단.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70, 80이 되셨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있게 건강할 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의 부족함도 드러나게 되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자기 기준이 돼서 판단하게 되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면 우회와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눈도 안 마주칩니다. 언제부턴가 악수도 안 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다. 판단을 통해서. 또 판단한다는 것은 교만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여길 때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며 타인을 정죄한다는 것.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 저 인간보다는 우리가 낫지.
이러면서 또 편을 가르기도 하고 어떤 교만한 그런 태도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7장 5절에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모습을 살필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보면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몸까지도 다 주면서 자녀들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찾게 할 것이다. 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것은 이 규칙이 매우 가치가 있고 밸류어블하고 보편적이며 실천하기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들이 정한 거죠. 이 말씀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윤리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쁜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소극적인 교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영원히 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 뭐 나만 퍼다줘야 돼? 나만 그들을 섬겨야 돼? 나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 주면 어떡해? 이런 아주 그냥 부끄러운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과 선행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아. 그래서 나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있어. 나는 새끼 굶지 않아. 따뜻한 비와 해를 가릴 수 있는 집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나눈다. 사랑한다. 대접한다.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은요, 우리 행동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자. 몇 달까지 가는지 보자. 이걸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알면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설교할 때 감사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는지 몇 분이나 생각해보시고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냥 내 정말 콩 한쪽도 반은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대접했는데 내가 못 받으면 억울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 야, 의구야, 억울하냐? 의구에 너 못 받을 것 같으냐? 의구에 너 그게 이게 너무 지치는 것 같으냐? 그런데 봐라, 너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의구야, 낙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신실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때가 이름에 너는 거둘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요, 씨 하나만 심었는데도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거 우리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30배예요. 60배예요. 100배예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황금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타인의 반응이 우리의 사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과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또 설교하다 보면 그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생각나거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배려를 실천합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 기준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겠어요. 가정에는 못하고, 가정 안에서는 못하고, 다른 집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아내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아비, 어미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교회로 흘러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과 행동, 사랑과 배려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친절하고 이해심 깊게 대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HDN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잘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배려를 더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키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촉이란 게 있잖아요. 촉이 안 좋아. 촉 있으십니까? 촉? 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촉이 살아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는. 그래서 너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지혜가 부족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코아 가라앉은 거 그냥 조심히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가 또 감당할 수 없는데 강권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의 민감함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판단하는 것도요, 정죄하는 것도요, 우리들의 경험으로 그냥 말이 훅 나가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어떤 때는 후회합니다. 시간 지나자니 어떤 때는 말하면서 후회해요. 내가 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겠구나. 하나님의 어떤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근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비판을 넘어 사랑과 섬김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